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부흥 되는 교회고 은혜 받는 교회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저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순복음 체질로 예, 우리 온도를 조금만 더 높이시면 진짜 더 은혜될 것 같아요. 내가 맨날 기쁘게 박수 힘차게 치면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맨날 기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리다툼이나 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정말 띠띠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순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아주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조그맣게 찬양했는데요.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남성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보여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시오. 나는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 말이 너무 은혜가 가리고 있죠. 다시 한번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꿈을 꾸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그 시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 나이가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제가 3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인이 있어요.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저 남성이 제 아들입니다. 39살.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시나요? 제 나이가 견적이 나오나요? 8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나이 먹을수록 더 바빠지는 거 있죠.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이제는 집에서 손주 재롱 떠는 거 보고 이제 다 일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하나님 점점 더 바빠지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대학교 음악 교수로 그다음에 합창단, CPS, CC채널, 구티브 합창단, 그 방송 합창단 지휘하고 또 성가대 지휘를 제가 오래 하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제가
전도사님이 됐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찬양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는 또 길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천을 한번 갔었어요. 제천이 저 충청도에 있거든요. 제천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막 코골이 다 걸고 막 굉장히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긴 했어요. 근데 저보고 교수님, 제가 올 가을에 음반을 낼 예정입니다. 아, 네. 제가 올해 나이가 80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나 권사님 아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계해 드렸어요. 서울 주목동에 이제 봉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 드럼을 우리 여기 굉장히 청년이 아주 멋지게 잘 하시는데 드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제 하도 신기해서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8세. 근데 막 드럼을 아주 능숙하게 A급으로 치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주 제법 잘 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그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0 넘어, 50, 60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 시작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분이 계세요. 사실 저는 2015년도에 내가 병소 진단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데가. 근데 이제 서울대학병원 가서 진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제가 한 군데 더 가봐서 해야 되겠다고 연세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똑같은 무슨 종이에요. 무슨 종 들어가면 어려운 병이거든요. 희귀병이고 어쨌든 그런 병 진단을 받고 똑같은 수술 방법에 똑같은 후유증에 80% 재발률에 음악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그런 여러분 제 몸 볼 때 지금 별로 이상이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상이 있었어요. 이제 맨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갔다가 너무 막 어마무시하고 서울대 병사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연세대에서 똑같은 게 나왔는데 근데 그런 진단을 받고 이렇게 병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겠는 다리가 진짜로 제가 굉장히 강심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간땡이가 돼가지고 부은 편인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이게 붙잡고도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앉았다가 내려오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막 고민하고 우리 믿는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제가 손을 바짝 들고 새벽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구절절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찬양도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음악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결단 내린 게 무조건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하나님 저를 오래전에 부르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선수가 되겠다고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저항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냥 열심히 주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반주자로 주의자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몇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막 강하게 이제 저항을 했었는데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딱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꼼짝없이 꼼짝마 그러니까 두 손 반짝 들고 하나님 알았어요. 무조건 순종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합동교단의 평동로에 152회 그 노회에서 전도사고시를 봐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결단을 내는 게 수술 외에는 답이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 나 수술 안 하겠어요. 수술하면 이게 그냥 한 번 수술하고 그냥 재발 안 하면 제가 수술하겠어요. 근데 수술해도 80% 재발률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악성으로 넘어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암이 막 주렁주렁 해가지고 답이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음악을 내가 또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인데 하나님 나를 꼭 살려주시되 수술 안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가족들은 펄펄 뛰죠. 난리가 나고 제 서울대 주치의사가 2명 붙었었어요.
한 명도 아닌 전 2명이에요. 2명 붙어서 수술하려면 제가 전신마취해서 16시간을 제가 수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하는 너무 무시한 이렇게 이식도 해야 되고 난리가 났죠. 그 의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수술하면 당신 죽는다, 어쩐다 그때 마침 2015년대 5월달에 메르스가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체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계속 이제 수술 날짜가 6월 9일 첫 번째 잡혔다가 6월 20일 잡혔다가 7월 17일 잡혔다가 8월 9일 날 계속 딜레이 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수술 안 할게요. 이거 딜레이 하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 사인이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이제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제가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수술할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인간이라서 얼마나 제가 두렵겠어요. 이거 수술해도 될동말동한데 이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그 병소를 지을 때 상바처럼 다듬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좀 성깔이 좀 있어 보이나요? 굉장히 제가 우아하고 좀 성격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조금 한 성격 했었나봐요 아마. 하나님 저를 그때부터 다듬기 시작을 하셨어요. 정말 방명의 리뉴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가족들 모르게 남 모르게 집에서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울고 불고 그러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굉장히 저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레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 1년, 2년 가면서 이제 언어 훈련, 언어가 정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이 좀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고 품성이 다듬어지게 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은혜로운 얼굴이 좀 됐죠.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시선을 집중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내면에 있던 그런 독성이 많이 빠져나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 힘이 생기고 새 능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기로 하셨지. 아멘.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의 종의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곰피치 않고 독수리같이 착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아 네 스스로 굳세게 될 자다. 그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런 마른 뼈를 저는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럴 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네. 곧 살아나서 나중에 이렇게 몇 달 있다 몇 년 있다가 아니라 명령할 때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덜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오직 성령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가 부르짖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살릴 영이잖아요. 예수 영이 들어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렇게 맨 처음 초창기 아팠을 때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넌 믿니? 그럼 믿지요. 그러면 그 기적이 현재 이 세상에도 이루어진다고 믿니?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기적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니? 그걸 좀 이러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막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지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막 그런 말씀 붙잡고 계속 막 나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미친 것 같이 이 말씀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성경에 보면은 나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한 일을 이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경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각자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마른 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해골 같은 하나님이 내 영혼 내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 나이가 지하철로 따지면 한 5호선쯤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요새 나이 몇 살이야 물어보면 실례예요. 지하철 몇 호선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5호선, 6호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멘이시죠? 예, 결실하지 못한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늙어도 여전히도 너무 중요해요. 스틸 영어로 스틸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성하고 빛이 정청하고.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값없이 또 돈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물, 성령의 생기, 이 성령의 물을 마시는 그런 모든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 한번 하고 그다음 같이 또 찬양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난 엄청나게 성하게 보여드리니 하나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남자에게 내가
큰 소원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제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완전히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까지는 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잘하지 않고 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하나님 이제 아이를 제가 가지면서 제가 항상 배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 꼭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꼭 아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거든 다들. 그래서 또 여자분은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꼭 하나님 아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늘 배하고 손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진짜 아들을 주신 거 있죠. 저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전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들이 아닌 거죠. 이제 낳고 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근데 늘 제가 마음에 하나님 나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기도했는데 드디어 제가 36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 공부를. 저는 제가 대학은 영문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꼬부랑 말을 잘 못하지만 번역하고 하는 걸 제가 잘해서 외국 성경 10권을 제가 이제 번역해서 출판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대학은 제가 영문학을 했고 이제 대학원부터 제가 장신대 대학원, 연대 대학원, 러시아 음악원, 미드웨스트 이런 데서 다 이제 음악을 했죠. 근데 제가 36살에 대학 공부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제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나 대학교 음악교수 되게 해주세요. 36살에 제가 공부 시작하면서 제가 반주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교회에서 제가 노래를 반주를 했었어요. 반주는 하나님께 귀뚱으로 배워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면서 반주는 아주 자유자재로 제가 잘 할 정도로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저 대학교 음악교수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세계 찬양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 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 왜냐하면 음악이라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게 뭐 되잖아요. 우리 음악 전공하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36살에 아무리 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지만 36살에 대학을 공부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 유학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언제 이게 뭐 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도 다 비웃죠. 같이 사는 남편부터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막 비웃고 그럼 이제 세계 찬양 선교 아이고 무슨 세계 찬양 선교 이거 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세계 찬양 선교 막 비웃었어요. 성가대원도 비웃고 교인들도 비웃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당시 결혼해서 공부 시작했을 때 가정적으로 제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절한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꼭 행복한 가정을 이 결혼을 성공해서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세 가지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해도 남보다 저는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가는 것도 저는 똑같이 5시 안 가고요. 남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순서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깨기 전에 먼저 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2시, 3시 막 멀리 집 빠져나가가지고 본당에 가서 그때는 무서운 것도 몰랐어요. 2시, 3시에 가가지고 여기 앞에 본당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제가 세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이렇게 놓고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막 읽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시죠? 네. 저도 이제 그거 본 떠서 이제 쭉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좀 눈을 떠서 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 좀 들으세요. 매일 가서 이제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 눈물 콧물 뭐 엄청 흘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릎으로 꿈을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남들보다 이제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마침 그 눈물과 땀 흘린 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제가 했어요. 하고서 이제 군소 신학교 이제 강의를 거치고 이제 경력을 쌓고 하면서 드디어 마침내 이었고 제가 52살에 한국 성서대학교 그 서울 중계동에 있는 67년대 4년제 신학대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음악 교수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얘기는 너무 이제 기니까 제가 빼고요. 그 제가 이력 쓰는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알게 된 어떤 분이 제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력서 쓰는 거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안 넣어본 학교가 없었어요. 뭐 대단한 데도 무조건 넣는 거야. 이렇게 막 뭐 여기저기 연대도 넣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막 넣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어떤 분이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서 넣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심으로 제가 돼서 이제 성서대학교에 제 음악 교수가 돼서 지금은 제 밑에 25명의 아주 쟁쟁한 음악 박사들. 요새는요 이 강사들이 음악 박사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25명의 그 외국 유학파 음악 교수들, 음악 강사를 제가 관리하는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 교수의 꿈을 이뤄주셨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너무 안 하시고 좀 시끌덩이 하시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제가 세계 찬양 선교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세계 찬양 선교를 내가 담임 목사를 보니까 1년에 막 한 반 이상은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그 돈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좀 퀘스천을 갖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간단히 해결이 됐어요. 제가 CTS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CTS 들어가서 합창단 지휘를 이제 하게 되면서 뭐 방송 출연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매주마다 방송 녹화하게 되고 막 제가 이 방송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송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적응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CCNR, 구TV MC도 하고 이렇게 막 합창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PD들이 놀래더라고. 지휘자들부터 이런 익숙치 않은데 저는 이 카메라 돌아가고 이런 그 환경이 제 굉장히 조금 빨리 캐치를 해요. 녹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걸 녹화를 해서 세계 108개국, CTS가 108개국에 있었는데 108개국에 송치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중국에서 어떤 때는 아프리카에서 저한테 전화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CTS 합창단 주의자 그런 신분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오찬도 같이 좀 해보고 또 대통령 앞에서 지휘도 해보고 또 뭐 10권 그 외국 성가 번역해 출판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찬양 선교의 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뒤로 C 채널을 통해서 MC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이 방송을 통하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유튜브 요새 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이 방송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세계 찬양 선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정말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그런 가정, 정말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살이 이렇게 돋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 나그네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옷을 입게 하시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순이 돋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셔서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하게 제가 자랑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며느리 중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난 시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며느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입니다.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어요. 제가 청와대에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주셨냐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귀족이 누구겠어요?
청와대 아니겠어요? 최고 귀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지휘하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누르게 하셨어요.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놀라운 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 일들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많은 과정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많은 썸씽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 오히려 작은 일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에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할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들 다 죽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괴천을 많이 팔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검고를 탑니다. 이 파는 게 아니고 파고, 예. 그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 오히려 작은 일이라. 아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아프기 전까지는 이 전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면서 지금 제가 5년 동안 지금 하나님 딱 스톱시켜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친전이 없거든요. 하나님 딱 스톱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친구분이, 친한 친구분이 그 의사분이 계세요. 근데 제 상황을 이제 알잖아요. 볼 때마다 난리가 나요.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빨리 가서 수술하라고. 하도 근데 남편이 한번 그랬대요. 냅둬. 하나님 고쳐주신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도 집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맞을 상황이 아닌데 5년 동안이 지금 이게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이 전능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능, 하나님 전능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성경에 보면 저는 굉장히 그 말씀 이제 좋아하는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치고 막 그럴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가끔 무슨 이제 부정적인 예감처럼 막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부르신다고. 여러분, 아이고 죽겠어.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일 하자고 할 때,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우리 합창단 한 30명 정도 아주 잘하는 솔코에 제가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아멘이고 전 됩니다 합니다. 저는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카톡에 프로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예요. 저는 하나님 하시면 된다. 가장 따라 해볼까? 하나님 하시면 된다. 가서 하나님 하시면 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팍에 팍팍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자기 가슴에다 팍팍 치면서 한번 하나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멘. 무릎으로 쌓아올린 꿈, 열정으로 이뤄낸 꿈, 그게 저희 스토리인데 간증책을 하나님이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간증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간증책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곤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의 썸씽,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대충 말씀드린 그런 아주 세세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각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가서 자랑하려고 세우신 건 아닐 텐데
내가 뭐 자녀들 자랑하고 모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라고 세우신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아주 여러 번 내 말씀으로 제가 막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들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게 하심이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픈 분들, 마음 상한 분들,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는 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막 지휘자로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교 음악 교수로 이렇게 막 옷풀고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별로 그런 데는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내일 같지가 않고 하나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가서 막 자랑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주니까 막 간증만 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하나님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저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좀 다혈질인 편이에요. 머리 생각하면 바로 저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게 장단점이긴 한데 그 행동력 때문에 하나님 저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저 시행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한 장점이면서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오버하지 마라.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령님 좀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일할게요. 하나님 좀 뒤에서 따라와 보세요. 이런 제가 심정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성질이 좀 급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5년 동안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캄다운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기다릴지라. 또 어떨 때는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하나님 이제 안 되겠어요. 때를 치우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람이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그 2015년도 아픈 걸 통해서 한 만 5년, 4년 동안 하나님이 크로노스로 계속 삶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뭐 말씀 읽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로 다듬으시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영적인 훈련을 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눈이 막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제가 눈이 막 시리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아세요? 눈이 시리도록 갈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막 너무 하나님을 눈이 막 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셔서 이렇게 제 주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할 때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곤 합니다. 제가 지휘하는 그 솔콰이어 합창단도 좀 특별한 합창단이에요. 그냥 이렇게 합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콰이어는 합창도 하지만 찬양 경배 사역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한 30분 쫙 서가지고 정말 막 그 예수 전도단처럼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단원들 중에서 본인들이 막 체험을 합니다. 막 성령을 받고, 막 허리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고, 누구 뭐 손대서 안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합창단 지휘자로는 제가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를 지휘자로 더 쓰려고 그렇게 5년 동안 만 4년 동안 저를 훈련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상들을 항상 만지시고 또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에 나타나신 역사가 각 교회 대중들을 깨우고 살리는 그런 역사를
저를 통해서 저를 통로로 삼아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어디 서도 원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당당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속으로는 무척 겁이 제가 많아요. 엄청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 201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막 훈련을 시키시고 하면서 와 봐라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탄하고 막 싸우는데 막 이봐라 짜식 막 이러고 이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 제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겁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한편으로 제가 막 어떤 때는 굉장히 담대함이 있지만 제가 막 쫄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글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그 답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고에 뜰을 무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쩐 일인지 나는 도대체 뭔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야. 남들은 다 뭔가 열매가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두는 게 있는데 난 열매가 없어. 아침 이슬 같아. 굴뚝이 연기 같아. 유리하는 별들 같아. 나는 도대체가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이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게 없어.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 그 기도의 칼날이 무뎌질 때는 무뎌져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교회를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그냥 이 예배는 습관적이 되어서 아무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에스겔 골짜기를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둠에 가득 차서 어둠의 세력이 꽉 잡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를 지금 한 40년 걸려가며 지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와서 막 찬양을 하고 하지만 이게 보면 그 삶이 막 매여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본인도 막 이렇게 그 심령이 매여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탄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만 성의 능력을 힘입으면 사탄을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건 하나님이 답이에요. 성령만이 답입니다. 아까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던 것처럼 성령의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답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네 힘이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너의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너의 복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더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도 너무 아까 보니까 굉장히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온도를 더 높여서 성이 더 충만함으로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우울한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고침을 받고 아픈 사람들 바로바로 고침을 받고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직 그 위로부터 나오는 그 힘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이 꿈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아비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 꿀 수가 있는 거죠. 그 꿈도요, 세상을 향하는 그런 꿈은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꾸는 자에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래서 막 산들 부서뜨리고 작은 산들 겨루 만들고 막 능력 있는 사람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수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비실비실, 우리가 이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게 누구죠? 비실비실 꿰뚫은 사람이 밥이 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전쟁할 때 현창 사람보다 밥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제자 목사님들이 좀 꽤 많으세요. 여자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자 목사님들 또 남자 목사님들 이렇게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여러 가지 상담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저는 항상 그래요. 뭐 여기 세미나를 다니고 저기 세미나를 다니고 뭐 후원 받으러 여기로 다니고 저기로 다니고 뭐 큰 교회 가서 막 선물 이런 일을 제가 목사님이지만 제 제자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선물 일을 다니지 마세요. 후원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세미나 고만 다니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입으세요. 그 능력으로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사람 쫓아가서 좀 우리 교회 후원해 주세요. 뭐 세미나 가서 뭔가를 막 스킬을 가지고 하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스킬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딱 봐서 야 내가 저하고 좀 싸우긴 나하고 벅차다.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볼만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오직 그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엎드릴 때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세요. 아무리 입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 힘 있는 기도는 어떨 때 힘 있는 기도일까요? 저는 주변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허공을 이렇게 건드리는, 허공에 퍼지는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힘 있는 기도는 그 삶이 바탕에 돼야 힘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거룩하기 어렵지요. 다 죄짓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빛에 비춰지는 우리는 모든 그런 우리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졌겠어요. 간음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치밀해지면 치밀해질수록 자신을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 정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 힘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막 랄랄라 따따따 5만 가지 방언을 다 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하는데 전혀 열명을 가려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삶이 발전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새벽기도 다 합니다. 거기에 거룩한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회개의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내게 능력 주신다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남편이 굉장히 키가 큽니다. 180cm예요. 그리고 이 옷을 110을 입어요. 엄청 크죠? 이제 어딜 가서 이렇게 운전 같은 거 할 때 시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뭐라고 시계 할 거 아니에요. 막 시계를 건대요. 근데 딱 나오는 사람들이 네. 왜 그러겠어요?
나가보니까 막 180에 110 막 이러고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힘입니다, 바로. 우리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 세상 속에 살면서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을 딱딱딱 하고, 아무리 말로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능력, 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두 가지를 제가 기도할 텐데, 먼저 계속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는데, 우리 찬양 이제 한번 하고 할 텐데요.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시고 주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곳으로 채우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아주 하나님에게 좀 성령 충만하지만 우리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곳에. 그렇지만 하나님 요새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가련한 것, 내 곤고한 것, 내 벌거벗은 것,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역을 세서 내 눈을 보게 하고 흰 옷을 입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사람은 잘 몰라요. 벌거벗었는지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벌거벗은 몸을 가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안역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해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성령에 계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두 번만 힘있게 찬양한 다음에 우리 주여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오늘 마음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얼굴을 보합니다. 주여 아버지 힘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자로 모습 몸을 가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얼굴을 열어서 주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있어요. 자기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그 신들린 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 눈을 밝을 것이고 귀모가 열릴 것이고 저는 제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가 노래하고 매한돈의 송아지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에 자기 아픈 곳에 손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느니라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간증으로 갖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시간 나시는 예수로 나시는 예수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곧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교회에 성령의 생기가 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살아나고 더 살아나서 더 능력 있는 군대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믿음을 갖고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을 산 자 하나님을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육간이 피곤하고 몸 아버지 멍들고 마음 상하고 아버지 아픈 곳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강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탄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세기dom이 되게 하시고 이가 날카로운 가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이기고 나 자신이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사오니 아버지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 가득까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며 슬픔 대신 아버지 기쁨을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이 중부 제일교회에서 하는 퍼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나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